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도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에이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좀 다른 의미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연인을 만나고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정말 좋은 날이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날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또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오늘도 이 예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이 공간을 나에게 주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로 깊게 씹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남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신 주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새날 주신 주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신 주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날 끝까지 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다시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이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더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예수의 보혈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축복할 주인공은
박광현 부셀장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한동안 예배를 못 나오셨는데 오늘 다리 깁스를 풀고 예배 자리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앞에서 광고해 주시는 우리 박광현 부셀장님께 우리 다 같이 축복의 노래를 부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두 번째로 우리 축복할 축복 주인공은 구구또래 김원식 형제님께서 새롭게 우리 예배에 찾아오셨다고 하십니다. 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기 함께 이제 예배에 나오시게 됐는데 우리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해서 또 주님 더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손을 쭉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쌀 나눔이 있는 주일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 식당에서 회장님께 받아가시면 됩니다. 수련회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도 트월킹 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만나요. 2024년 청년 동계 수련회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새순원에서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집회에는 벙키님의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 조장 교육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청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설레임이라는 칸탄타가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12월 1월 행사 안내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예배 후 쌀나눔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칸탄타 성탄절 축하 찬양 예배가 10시 30분에 있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1월 1일 신년 축복성회가 저녁 7시, 1월 2일 신년 축복성회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6일까지 청년교회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21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연합 예배로 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전도국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일 셀 모임 후 3시 30분부터 교육관 지하 1층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뉴데이즈 애프터 파티가 열립니다. 새신자분들과 뉴데이즈 때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와 특별한 순서들을 준비했는데요. 성탄절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다들 고민하고 계시죠? 1년 중 전도하기 가장 좋은 날인 예수님 생신잔치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다음 주일 이곳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방 공복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저희 중보기도팀에 참석해 주셔서 세 분께서 정말 끊임없이 같이 함께 중보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곽예지 자매 7번 참석하셔서 저희 중보팀 자리를 빛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관현 형제 5번 참석하셔서 또 자리를 빛내주셨고, 공동 3등입니다. 노혜민, 유혜미, 이수정 자매께서 4번씩 참석해 주셔서 골방 중보 시상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주실 텐데요. 우리 곽예지 자매와 김관현 형제, 노혜미, 유혜미, 이수정 자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곽예지 자매가 오늘 사정상 못 나오셔서 우리 민순 자매께서 대리 수상해 주겠습니다. 사진도 찍어 주시나요? 우리 1위였던 곽예지 자매님을 대신해서 김민순 부사장님께서 대리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상장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상장입니다. 위 청년은 2023년 누구보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써 행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 네, 대신 수상해서 감사합니다. 네, 선물도 같이 증정해 주셔서 곽예지 자매 따로 드린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김관현 형제.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수정 자매도 이하 내용 같습니다. 기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노예민 청년도 이하 내용 같습니다.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혜미 자매도 자리를 못 나오셨네요. 추가로 광고를 드리면 오늘 똑같이 오후 3시 40분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디자인팀이고요. 함께 오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회복 그리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안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시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수련회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성령으로 불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전체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뒤에 LED가 생겼어요. 엄청 커. 네, 너무 잘 됐어요. 야, 다 보여. 제가 눈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작년 말부터인가 이 코로나 때 너무 이것만 본 거지. 그래가지고 이 눈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설교하다가 설교문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그런데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어디 읽자고 폈는데 나는 못 읽어, 안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크게 되니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세순교회 복지 좋습니다. 신앙을 말하려면 생활을 봐야 한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신앙을 말하려면 생활을 봐야 한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에 각 주마다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시민 선서식을 해요. 그래서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이제 미국인이 된 거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독립기념일이 되면 선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선서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나는 다른 국가에 대한 모든 충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오직 미국에만 충성하겠다. 두 번째, 나는 미국의 헌법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충성하겠다. 세 번째,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국을 수호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시민이 되면 정부에서 부여하는 특권이라는 게 주어지죠. 솔직히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파워구나라는 것을 외국에 나가봤을 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과 함께 모두 반드시 해야 돼요. 의무도 해야 돼요. 천국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가 있죠.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만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혜택. 그런데 그것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는 또 동일하게 의무도 지켜야 돼요. 시민, 천국의 시민의 선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오늘 이 15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편은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 문지기가 찬양으로, 이건 찬양시니까 찬양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찬양으로 물어보면 이제 임례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절부터 쫙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교회는 임례송이 뭐죠? 주님, 네, 그거예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은 우리 한별이 거예요. 아니야, 반주 필요 없어, 그냥.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들. 네, 한별이 거예요. 네, 이렇게 임내송이 들어갑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럼 주님 보좌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라는 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아멘. 주의 장막이 뭔지 알죠? 텐트 같은, 예전에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이니까 처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없는 거예요. 천막 같은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를 자, 그러니까 머문다라는 말은 그루, 일시적으로 잠시, 임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 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조져온 천국,
머무는 성산에 사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시작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완전히 그곳에서 내가 정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죠. 우리 장막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거절해요? 못 거절하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갑니다. 그 날이 뭐 솔직히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은 그곳을 향해 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 성소래요. 주의 장막이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전이겠죠.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시민이 되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시편의 그 복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다시 말한다면 시편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실존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서 예배하는 사람인가, 이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와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시편에서 우리가 지금 1권을 전체 보는데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내 삶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용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온갖 죄는 다 짓고 살다가 급하면 하나님 앞에 피하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곳으로 다시 본다면 예배드리러 오는 그 너희의 행위 너무 좋아. 그러면 예배 잘한 어떤 사람이라냐라는 물음에 여기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찬양을 잘해야 돼, 찬양을 기뻐해야 돼,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돼, 말씀 잘 듣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상고하며 삶 속에서 말씀이 잘 살아내도록 네가 노력해야 돼 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예배에 나오는 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그러한 것도 너무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우리 오늘 예배자들 많이 나오셨어요. 이 추운 날에 앞에서 찬양하고 막 하다 보면 보는 것만이라도 너무 영광이죠. 내 안에 건조했던 마음들이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사람들만 봐도 막 은혜가 돼요. 그런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하는 당사자가 지금 예배하는 내가 진짜 나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나와 실존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자, 그런 천국 시민들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쭉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네, 아멘. 정직, 공의, 마음의 진실함, 이것은 내 안과 겉이 동일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내가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품고 있는 생각이나 이게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보는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보여지는 것만 볼 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죠. 그 얘기예요. 너 스스로. 그러니까 나 앞에 나와서 네,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문지기가 노래를 하며 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난 정직하고 진실하며 안과 같이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아멘. 첫 번째는 내 내면적인 윤리를 말한다면 이제 대인관계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이라는 말의 그 한문은 인자는 알고 간은 사이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좋은 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어떠한가? 이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하게 가져야 할 우리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이가 좋으면 내가 나와의 사이가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복음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거잖아요. 목숨을 찢으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다는데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데 그들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사이하고도 좋은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마땅히 세운 관계 안에서 잘 이웃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들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4절과 5절입니다. 이 관계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곳에 억지로 끌려 나왔든 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숨 쉬고 홍기를 하나님 주셨죠. 햇빛을 주셨죠.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주시죠. 이러한 일반 은총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가 그걸로 살아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그의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해서 이 망령된 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 중에는 이런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뭐 인기도 있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명성도 얻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영적인 이 낭떠러지 같은 데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잘 산다면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가 아니라 그게 아니란 그런 것을 난 본받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불신앙적으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을 말하고 적당히 죄 지어가면서 저렇게 사회적으로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들의 삶을 나는 본받지 않겠습니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겠습니다가 멸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미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나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대요.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시대다. 그래서 존경할 사람이 없다. 늘 우리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내 모든 것을 더하고 내 모든 정신을 다하고 진심으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귀하게 여기는 따라가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가가 내 가치관이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이 존경스럽습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는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입학할 때 얘기도 많이 하죠. 또 언제 많이 해요? 취업할 때, 결혼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진짜 내가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네, 그래 한번 결혼해봐라 이러고 말해보고 싶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약속도 솔직히 잘 못 지키거든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예배자는 저는 사람들에게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을 나도 경멸하고 나도 의도적으로 그들과 멀리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모습이 자꾸 비춰지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자, 5절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생존의 문제로 나에게 뭔가를 빌리러 온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네가 거절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리고 나중에 오란 말 하지 마라. 도와줘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남의 아픔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마라. 남의 아픔으로 너의 풍요를 채우지 마라.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냥 대가 없는 선행을 베풀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모든 물질의 소유는 누구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럼 내가 귀하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부당한 돈으로 이익을 채워버릇 하잖아요. 그러면 약칠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부당한 이익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쉽게 물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의 장막에 살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가요? 아니요. 눈으로 알아채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눈으로 그 조건과 그러한 자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그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예배의 삶과 내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내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질을 드리기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헌금을 하기 전에 문득 내가 누군가와 싸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단 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일단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하고 일반 생활의 사람하고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지금까지 읽은 모든 말씀은 너의 모든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군대 말년에 진짜 딱 그냥 첫눈에 봐도 예수쟁이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신병은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꼭 기도를 하고, 근데 자기 전에도 늘 기도를 하고, 뭐 하기만 하면 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화생방 훈련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꼭 기도를 하고. 근데 이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그것도 아주 세게.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더래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데 한 날 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한밤중에 보초를 쓰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막 군화나 이런 게 다 진흙으로 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이 신병이 또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막 그 훈련 보충 쓰고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막 이랬는데 또 막 이러고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 이렇게 분이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가 푸르던 그 군화 이게 진흙 잔뜩 묻은 거, 그걸로 머리를 때려버렸대요. 지금 군대가 아니에요. 지금 군대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옛날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때려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옷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그 신병이 구석에서 뭘 하더라는 거죠. 제가 뭘 하나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 그 진흙 묻은 군화를 다 닦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구두 약을 잘 발라주고 하면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얘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망치로 머리 한 번 꽉 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신병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신병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와, 진짜 안가박이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편을 잘 보십시오. 15편을 잘 보면 장막 안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막 밖의 삶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생활로 답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가나요? 물어보고 있는데 사회로 답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이 밖의 삶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거룩한 모습과 얼마나 동일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천국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 믿는다고 아멘은 잘해.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아니요. 그래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믿어.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예수로 옷 입어야, 예수님 같이 살아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의 이름 라벨링을 달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죽었잖아요. 나의 죽은 삶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참 기독교인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값싸게 그렇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심에 가득 차서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 좀 하고 찬양 좀 듣고 말씀 좀 가끔 듣고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그리고 막상 이웃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이나 보면 엉망인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밖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척하는 그 얼굴과 같으냐? 같은 사람이 천국 시민이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세워주셨으면 네 값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 이름값, 그 명찰값 하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셨지 자녀 되도록 살아라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는 너희는 빛이다 했지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거 전혀 다른 의미예요.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이 돼야 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소금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썩는 것들을 늘 싱그럽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동아리든 회사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신나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저렇대 저 사람은 저렇대 하고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했나? 혹시 내가 썩어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죠. 진짜 맛대가리 없는 것도 소금만 잘 쳐놓으면 너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삶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흘러넘치는 그 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생이 살맛나고 감격이 있는 인생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의 마지막은, 여러분 소금 먹으면 뭐 먹고 싶어요? 물! 갈증 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게 해야 되고,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갈증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준비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를 만난 사람이 소망에 관해서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갈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소금을 잃은 사람이 있답니다. 소금은요, 여러분 이 염화나트륨은 굉장히 완전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전기 분해가 아닌 이상은 이게 나눠지지 않거든요. 맛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맛이 변하는 소금이 있대요. 사해바다에 가면 이렇게 불순물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덩어리진 저런 소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소금을 정제하기 힘드니까 이걸 갖다가 집에 다 놔요. 그리고는 이제 소금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져서 저 소금들이 다 녹잖아요. 녹으면 하얀색 이렇게 가루처럼 불순물들만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순물은 소금이라고 불리지만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친다고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인생이나 똑같이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기를 잔뜩 채우세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을 몇 번 읽고 큐티를 얼마나 하고가 아니라
영성의 진짜 뜻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냐가 영성이에요. 소금기를 가득 채우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영성이 깊어져라. 쉽게 얘기하면 주님과 친해져라. 늘 주와 친해져라. 형식적으로 친해지지 말고 정말로 친해지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금기를 잔뜩 머금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뿌려줘야죠. 소금 안 넣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지 혼자 소금기가 도끼처럼 가득 차가지고 사람 함부로 판단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 기독교인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뿌려줘야지. 세상으로 가서 뿌려야지. 사회에서 뿌리고 가정에서 뿌리고 내가 뿌릴 수 있는 공간에서 뿌려야죠. 그래서 그들이 소금을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죠. 아, 소금의 삶이 어떤 거구나. 그들이 여러분이 뿌려진 그 소금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면서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비열해지고 악랄해지고 이것이 마치 지혜로운 삶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것을 뺏어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나 내가 누군가 것을 쟁취해가지고 내가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것 같은데 전혀 색이 다른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 나 너무 좋을 줄 알았죠. 이집트에서 딱 빠져나왔더니 어디야? 광야예요. 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 천국 시민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어떤 건지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나 혼자 이게 자업자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그저 입 벌리고 주님 제발 주세요 라고 해야 주시는 곳이 광야예요. 내가 이 세상을 광야같이 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한 공급처로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신뢰로 그런 소금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뿌려져야,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조금 성토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늘 얘기해요. 너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 이건 엄마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뭐가 지혜로운 것인가, 이럴 때 내가 어디서 줄타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입 벌리세요. 이게 신앙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세상에서 백성다운 삶을 의무를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아님을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영적인 축복으로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문제 해결 능력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곳으로 쓰여집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낼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